복음적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부모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학교에서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사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신발 공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신발을 잘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 복음적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적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필요한 사람, 날마다 우울하고 그래서 툭하면 죽고 싶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베란다 밑을 보니까 파란 잔디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 나가버렸어요. 나갔더니 우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죠.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따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 멋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낳기 전에 베네쪼고리를 만들어 놓고 신발을 사놓고 뭐 이불 만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복음적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음적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낼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낼 때 기뻐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울어요. 슬피 우는 모습을 봐요. 그 잘못된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만들러 가니까 기뻐서 보내야 되는데 딸이 시집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여지껏 키우는 걸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옆 사람들 딸을 시집 보낼 때 기뻐합시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도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정상이라고요.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서 나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국수 먹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찰밥 먹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피자 먹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교회예요.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별짓이 다 일어나요. 차를 가지고 막 돌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가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복음적 교회는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귀찮은 걸 싫어하죠. 변화를 싫어해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뱀이, 다시 말하면 허물을 벗는 이런 짐승들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어요. 짐승들이 털갈이를 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 멋있어요. 복음적 교회는 위험한 곳에 가도록 보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낼 때 더 기뻐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쉼터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쉼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짜부러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슬픔 속에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 아니면 믿지만 방황해서 직장을 구하고 믿지만 너무너무 처절하게 가난해서 막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푹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21살짜리 처녀아이가 대학생인데 이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완전 넉마 수준으로 왔어요. 넉마 수준으로. 20살이면요 꽃필 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확
꽃필 나이잖아요. 화장 안 해도 화장불보다 더 잘 받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농마적인 수준으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2, 우리나라 돈이면 $2면 얼마인지 몰라요. 하루에 $2도 안 되는 돈으로 시골에서 있다가 도시에 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대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학생이요, 21살, 20살 먹은 대학생이 농마 수준을 하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학교에 등록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자기가 거의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을 가지고 그 학교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쪽팔리고 창피하고 더러워서 그거 공부 안 하고 차라리 내가 옷 잘 입고 때깔을 나겠습니까? 아니면 막 지저분하고 창피하고 넝마같이 창피를 당해도 나의 꿈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여자분이 1년 동안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요. 그 후에 6개월. 그러니까 21살 넘어서부터, 그러니까 22살에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이 여자는 먹지 못했다고. 처녀 아닌데, 한참 연애하고 꽃필 나이인데 입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투자를 한 거야. 투자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 테이블을 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쉼터가 되어져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어 온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한없는 쉼터이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쉼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난 아직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병든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회 가면 참 좋더라. 사람들이 좋더라. 교회 가면 밥맛도 좋고 나를 안고 막 목사님도 안아주고 누구도 어쩌고 막 이러더라. 아니면 봐도 분치만 채서 섭섭했더라. 이러면 이 사람은 병든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상처가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에게는 교회가 쉼터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쉼터이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대접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났다면 편안하고 쉼이 있는 교회를 원할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교회는 일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는 아버지의 집이라 이 말이죠. 아멘. 쉼터로, 교회를 쉼터로 오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기보다는 요구사항이 많아. 요구사항이. 근데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은 이미 편안함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난 변화 싫어요. 이런 변화는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쉼터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요구사항이 많아요.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은 이미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다, 이제 그 뜻이죠. 편안함에 익숙해진 사람은 요구사항이 드러나요. 그러나 불편함과 위험한 가운데 있으면 불평보다는 감사의 조건이 더 일어나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게 영적인 역사인가 봐요. 성경을 보세요. 불편함과 위험한 곳에 있으면 불평보다는 감사의 조건이 훨씬 더 많아져요. 아주 조그만 일에도 감사가 막 넘쳐요. 학교에서 30점 맞다 40점 그까지가 맞았는데도 10점이나 올랐어요. 그러고 막 길길 뛰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다음에 A+, 할렐루야,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교회를 편안함으로만 이끈다면 온갖 인간의 욕구만 늘어날 뿐이지 감사와 희생의 조건은 절대 많아질 수가 없어요. 감사와 희생의 조건이 없어졌다는 것은 뭘 뜻해요? 목사가 편안해지거나 편안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목사가 편안해지고 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편안해져 가고 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멀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돈을 마구 쫓아가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 증거거든요. 근데 돈이 여러분을 나와 함께 좀 가주세요. 내 것 좀 써주세요. 하고 막 돈이 여러분을 쫓아가면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가까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의미하거든요.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를 보낼 때는 편안한 곳에 보내지 않았어요. 네가 가는 곳은 이리 때들이 득실을 그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을 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왜?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이리 때들이 너를 막 잡아먹을 테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이니까. 세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기에는. 여러분처럼 너무나 순결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해요. 그중에는 순결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처럼 순결한 사람이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불러서 편안한 곳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곳, 불편한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사실 설교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온전성을 말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편견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을 전하게 돼요. 그 말씀을 살짝 비꼬아서 각색해서 부드럽게 한다고 듣기 싫은 말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힘든 훈련을 하기 싫어한다고 목사가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목사는 나쁜 목사다. 와,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훈련은 힘든 거거든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 목사도 욕을 안 먹으려고 훈련을 안 시킨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지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요구에 부담을 느껴서 말씀에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듣기 싫게. 그런 말 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매우 갈등을 하죠.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길게 해요? 다음에 매우 갈등을 해요. 제가 우리 옆사인데 목사님을 갈등하게 하지 마세요. 저를 갈등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라니까. 변화를 싫어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죽음의 길인데, 이거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그 길인데,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거죠. 목사가 부담을 느껴서 온전한 설교를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 희생의 이야기예요. 희생의 이야기. 하나 되는 희생, 세우기 위한 희생, 확장시키는 희생, 그리고 나누기 위한 희생 등등 자신에게 무척 부담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사도행전 한 부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다 빼버리고 서신서를 다 빼버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끌고 다니면 한없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까지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이 땅의 왕으로, 여러분의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장성한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장성한 아들들,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피폐해져 있는 여러분의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많은 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많은 직장에서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많은 사업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회복시켜줄, 가난을 회복시켜줄, 질병을 회복시켜줄, 환경을 회복시켜줄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편안함만 추구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불편함과 희생적인 그런 것을 감당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다 부자로 만들어줘 버리고, 할렐루야, 병을 다 고쳐줘 버리고, 환경을 개선시켜줘 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장성한 자로서 훈련하지 않고 편안하게만 지낸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맑음일까요? 흐림일까요? 변화가 싫고 모든 것이 귀찮다고 편안함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둠일까요? 밝음일까요? 당연히 어둠이 되겠죠. 훈련되지 않고 젖만 먹어서 비만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훈련을 하면 단련되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을 만들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에 좋은 땅은 100배의 수확을 일궈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좋은 땅, 여러분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종자를 뿌리면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종자를 튼실하고 종자를 많이 좋게 만들어도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심은 것마다 썩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아무리 땅이 좋아도 종자가 부실하면 물론 나지 않죠.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땅과 씨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땅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땅이라면 여러분의 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의 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땅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의 비밀을 배운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일을 함으로 누군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요, 아주 적은 것부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의 법칙이에요. 부의 법칙. 부의 법칙은 돈을 벌고 투자한다고 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편안하게 할까? 누구에게 최고의 혜택을 줄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헌금 고백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때 거기는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사람을 통하여 안겨줘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혜택을 본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단련돼요.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좋은 땅을 만들려면 그렇게 하고, 좋은 땅에 심으라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결과 뭐예요?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훈련은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면 반드시 성경적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같이 마귀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은 다 썩어 문둥병자처럼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절제와 인내를 낳고 또한 성숙하여 발전되는 거예요. 전진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요. 교회와 연합하지 않아요. 이건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숙한 교인들이 드물죠.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지 사회적 통념의 개념이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은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 믿고 섬기고 기뻐함을 의미해요. 아멘. 그래서 성숙된 믿음은 뭐냐?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과 섬김의 삶이 향상이 되면 기쁨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과 삶과 또 믿음과 순종과 섬김이 빠져 있는 그 어떤 일들은 기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뭔가 하면 할수록 불편해요. 불편해.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는 순종은 불편한 거예요. 일을 해도 불편하다 이 말이죠. 성품은 참으로 중요해요. 성품이 좋아도 또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왜 그러냐면 자연적인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자연적인 성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또 성품이 거지 같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거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지만 성품과 성격이 어쨌거나 절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와 관계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 근데 예수를 믿고 있어도 성질이 개떡 같은 놈들은 보면 꼭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품이 좋건 성품이 개떡 같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예수와 관계가 되어질 때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명예와 정욕과 성품, 재능 할 것 없이 그것을 철저하게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자기 성품, 자기 성격, 자기가 모두 가진 것들을 이건 똥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능가하는 데가 없잖아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이런 가문의 출신이란 말이에요. 학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 버렸다? 왜? 예수를 아는 것,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거기서 복이 일어난다. 옆 사람한테 주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거기서 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러나 이걸 구분 못한다고 그래.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성품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복이 일어난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돈이 여러분 막 쫓아가면서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